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2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며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복에 대하여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말씀은 복 주세요, 복 주세요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는 우리가 평소 때 해오고 이전에도 해왔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기도해 나가야 될 것은 복이 도대체 뭔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한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저는 할 겁니다. 그래서 복 받으세요 이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저는 성경에서 그 내용들을 찾아 전해드릴 거고요. 여기 있는 우리 목표처럼 복이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 또는 복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그걸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저는 이게 우리 2024년도 모항교회 목표이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에 대하여 최근에 설교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데 복이 뭐냐?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는 주신다고 약속을 하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 이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하게도 되고 성공하게도 되고 평안하게도 되고 등등등의 은혜의 결과가 복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복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원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실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돈 많이 벌게 합격하게 성공하게가 아니라 이런 것을 가져다주는 본질적인 것, 우선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가? 복 주세요, 복 주세요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복을 받는 이유의 첫 번째로 저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믿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복 받습니다 하면서 오벳 에돔 집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집 마당에 언약궤를 통해서 함께 하셨을 때 오벳 에돔 집이 복을 받고 다윗의 성이 복을 받고 온 유대가 복을 받으며 오늘날까지 그것이 우리에게 연결됐다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또 요셉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이 임한다 말씀을 전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느냐? 시편 128편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이같이 복을 받는다 하면서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될 것이고 풍성하고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우리가 지금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린 감람나무처럼 나중에 미래에도 좋은 열매와 결과를 맺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복 주세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복을 받는다 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르고 죄악된 사람이고 또는 평범할지라도 하나님과 모세가 만났던 그 상황처럼 나무도 평범하고 사람도 평범하고 땅도 평범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전했죠, 지난 주일날. 그래서 우리가 복 주세요보다 더 좋은 기도, 확실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자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일터를 사용해 주세요. 저는 이게 더 확실한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될 때 평범한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 평범하고 부족한 사람이 사사가 되고 왕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했거든요. 어부 베드로 그냥 시골 나부랑이 어부로서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용하시니 위대한 사람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 받으려면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아울러 사용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릇 얘기 제가 해드렸죠? 준비된 그릇이 되어서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순서의 변화, 내용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이러한 복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용하여 주세요. 저는 이 기도가 복을 부르는 기도, 복을 만드는 기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서 그 뒤에 따라오는 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그러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길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이 사람이 나라는 것도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알고 보니 나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끝나면, 말씀 끝나면 복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당연히 복 받을 사람이 자기 자신임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알고 구하는 복을 저는 오늘 스스로 마음속으로 결론으로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 빨간 게 뭘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마당이고 밑에 돌들이 있고 옆에 화분이 있고 뒤에 벽이 담이 있어요. 이 빨간 건 도대체 뭘까요? 예? 일부 예배 들으신 분이 얘기하면 재미없죠. 폭탄이에요, 폭탄. 이게 작년 12월 달에 기사가 나고 TV에도 나오고 했던 건데 무슨 얘기냐? 어떤 영국에 어떤 사람이 41년째 그 집을 사가지고 살고 있는데 마당에 이런 장식품이 있더래요. 쇠붙이로 만들고 무거운. 그래가지고 처음 이사 와가지고 전 집주인에게 이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여기서 오래 살았는데 옛날부터 있던 거라고, 한 70년은 된 거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거 쇠로 만든 뭔지 모르겠지만 무거운데 옮기기도 힘들고 그냥 여기다 두자 하면서 여기다 놔뒀어요. 그러다가 보니 쇠로 만들었으니까 녹도 쓸고 그러니까 예쁘게 빨갛게 칠을 했어요. 이 집 다른 부분들이 빨간색하고 연관이 있나 봐요. 빨갛게 칠을 해가지고 41년 동안 자기도 두고 살았는데 하루는 경찰관 한 명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집주인에게 이거 폭탄 같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 소리냐, 내가 41년째 지금 살고 있고 그 전에 한 70년 동안 이게 있었다는데 그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경찰관이 아니라고, 이거 폭탄이라고 해가지고 신고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군 부대에서 이거를 수거해 갑니다. 자, 그리고서는 폭탄이니까 살펴보니까 진짜 폭탄이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람이 없는 오래된 채석장에다가 갖다 놓고 모래를 덮고 탕 격발을 시켜서 터뜨리려고 했는데 100년도 넘은 이 폭탄이 알고 보니 그 해군에서 배에서 쓰던 폭탄이었는데 터졌을까요? 안 터졌을까요? 110년 지났어요. 터졌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앞 사람은 빼고 이 집주인이 41년 동안 집 마당에 이 폭탄을 두고 살았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칠을 했어요, 예쁘게 폭탄에. 혹시 손주가 앞에서 공 가지고 놀고 돌 던지다가 이 폭탄 잘못해서 충격을 줘서 터졌으면 어쩔 뻔했어요. 옆에 이 화분 옮기다가 퉁 충격을 줘서 터지면 어쩔 뻔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41년 동안 마당에 두고 장식품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 마당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나 이런 거였을지 모르고, 또 혹시나 반대로 오래된 그 작인데 모르고 개밥그릇으로 쓰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지만 뭔지 모르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쵸? 근데 오늘은 복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 우리는 분명히 복을 가지고 있고 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데 모르고 어딘가 넣어두는 거예요. 이거가 있으면은, 이거를 알고 이것을 구하면은 너무 좋은데 몰라서 가지고 있는데도 넣어버리는 거예요.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해요. 제가 예전에 이런저런 사건이 있어서 김천에 있는 뭐 뷔페집에서 쿠폰을 얻은 적이 있어요. 쿠폰.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잘못해서 제가 데였어요.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다음에 와서 먹으라고 쿠폰을 줬는데 가지고 있다가 이른바 아끼다가 똥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간이 지나버렸어요. 어떡해요.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써야지요. 근데 우리가 복을 누릴 자격이 있고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셨는데 이거 모르고 넘어가면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아니 그대로만 하면 복을 막 누리는데 안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건 너무나 억울한 일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떤 자격, 어떤 복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일단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신명기 12장 28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첫 번째 뭐가 중요하냐면은 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노란 글씨 읽어봅니다.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켜 행하라. 이게 그리하면이랑 똑같은 거예요. 행하면 그리하면이에요. 그리면 사는 얘기가 이 말을 듣고 지키는 것을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선과 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어떤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무슨 일이 있게 되느냐? 노란 글씨 시작.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의 복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이자 조건이에요. 그리하면 앞에 이야기를 잘 행하면 뒤에 게 따라오는데 하나님께서 앞에 걸 행하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이렇게 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 조건을 잘 충족하면 이 뒤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노란 글씨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선과 의를 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명령, 선과 의는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대충 머릿속으로 막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무슨 명령과 무슨 말씀과 무슨 선과 의를 지키면 복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생각 좀 한번 해보세요. 머릿속에. 네? 지키면? 이거 뭐를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과 명령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과 명령이 뭐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군인이 마음을 굳게 먹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명령대로 목숨을 걸고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명령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명령이 가라는 건지 서라는 건지 싸우라는 건지 들어가라는 건지 이거 모르고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100번 얘기해봐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우리가 복 받으려면 말씀을 듣고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럼 도대체 무슨 말씀의 내용이 뭐냐고요? 짐작하실 수 있겠어요? 쉬워요. 왜? 28절이잖아요. 그 앞에 바로 나와요.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그거를 듣고 지키면 복을 받는데요. 자,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성물과 서물을 여호와께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번제, 제사를 드려라. 그리하면 네가 복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를 하면은 복 받는다고요? 제사를 드리면.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봐야 돼요. 이것을 듣고 지키면 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예배의 3대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이 제사와 예배는 같은 개념이에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뭐냐면은 뭐를 해야지 복을 받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성물과 서물과 고기와 피, 이게 뭐냐? 예물 또는 희생하는 제물, 피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물론 제사 소 잡고 양 잡고 피 흘리는 건 아닌데 예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두 번째, 또 무슨 개념이냐면은 장소.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꼭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전에 유월절이 너무 중요했어요. 왜? 유월절이면은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던 노래, 이게 다 그거예요. 유월절을 맞아요. 성전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면서 불렀던 노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멀리서 오고 하니까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 귀찮음을 누가 나름대로 해결했느냐? 여로보암이라고 북이스라엘 왕이 곳곳에 산당이라는 것을 지어요.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야, 멀리 가기 귀찮은데 우리 동네 하나 성전 만들지,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또 무슨 의미가 있냐요? 장소적인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제단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제사장이 있어서 그 곳에서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 만나려면 성전으로 와,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제사가 드려졌고 그 안에서 속죄가 이루어졌거든요. 그걸 원하시는 거였고, 세 번째는 뭐냐? 뭔가를 했어요. 뭐를 했느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피를 붓고 그리고 같이 그것을 나눠 먹고, 이런 어떤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왜 질문했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 건 맞는데 이거 구약의 제사인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아까 여러분이 대답하신 것처럼 돼요. 왜 되냐? 시대에 따라 바뀐 게 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뀌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라 이 제사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을 완성을 시키시는데, 특별히 이 제사가 예배로 바뀌게 되는데, 오늘날의 예배로 뭐냐? 개념, 의미는 본질적인 것, 가장 근원적으로 향하게 돼요.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에 제사 드릴 때 뭐 했을까요? 처음에는 제사가 진짜 나 대신 이 양을 죽이고 내 피 대신 이 피를 흘려서 하나님 받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뭐 이런 게였다면, 나중에는요 형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정성을 다하여 짐승을 이렇게 고르고 그런 거 안 하고 성전에서 돈 딱 주고 사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내 아버지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드냐, 다 뒤집어 엎어버린 게, 그때는 이 제사와 제물 이런 것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는 사람들이 뭐 했느냐? 돈만 내고 제사장한테 해주세요 그러면은 나 다 했다, 이런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배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배의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의 속죄함, 이런 걸로 개념을 다시 정립을 시키세요. 그러면서 형식과 이 제도도 바뀌게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사장 제도예요. 제사장 제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왜 제사를 드려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대신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대제사장이 있어서 제사장 중에 뽑기를 뽑아가지고 집안별로 1년에 한 번씩 대표 제사장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이 뭐였냐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민족의 죄악을 품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거를 해요. 이게 성전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해야 될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예전의 제사에서는 말 그대로 제사장이 없으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바뀐 거예요. 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면서 제사라고 하는 그 형식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요, 이번 부흥회 때도 강사님들 살짝 얘기하셨는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가 있었는데 그걸 가로막던 휘장, 천막이, 막이 쫙 찢어지면서 지성소와 성소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이 구분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 구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또한 그때는 제사 때는 매일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선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피 흘리시고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동안 무수히 드렸던 그 희생의 제사를 단번에 드리게 되셨다. 그 역할을 감당하셨다 선언을 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짐승 잡아서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한 방에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짠 세례 받으러 나오실 때 뭐라 그러죠?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으로서 제사의 속죄의 그 피 흘림을 십자가를 통해서 한 번에 그냥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드리는 제사는 예전처럼 대제사장이 주관해야 되고 장소가 꼭 지성소여야지 되고 그리고 또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게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사마리아 여인과 그 물 좀 달라, 너 네 남편이 전에는 뭐 5이었을 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 여인이 자꾸 예수님한테 이제 말이 말리니까 딴청을 막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메시아시면 뭐 우리가 지금 이 사마리아에서 아까 얘기한 거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산당에서 예배드리고 어떻게 예배드리고 그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하면서 형식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를 강조하세요. 그래서 오늘의 예배는요, 예전에 짐승을 잡아 제물을 드려 성전에서 드렸던 그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되기를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귀한 예물과 헌신을 올려드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이 교회라는 곳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에 그리고 신령과 진정함으로 드리게 되는 지금의 예배로서의 모습으로서 변화되었어요.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신명기 12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되면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성물과 서원물 고기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요, 안 드려요? 드리잖아요. 바뀌었지만 어떻게 마음으로 드리기도 하고 예물로서 헌금으로서 드리기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함으로써 드리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그때 제사처럼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붓고 여기서 먹고 마시고 이것처럼 우리 해요, 안 해요? 행동 행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예배가 바로 뭐냐? 구약의 제사의 본질을 고스란히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것을 순종하고 있는 귀한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거고 바르고 제대로 올바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이 복이 어떤 복이냐? 이렇게 돼요.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복을 받아요. 내가 이렇게 제사,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누가 복을 받아요? 네? 후손이 복을 받는데요. 그리고 잠시 한 번만 복을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영원히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로워져야 돼요. 내가 복받고 내 자녀가 복받고 영원히 복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얘기 한번 정리한 것처럼 하나님 복 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복 받고 내 자녀가 복 받고 영원히 복 받으려면 그렇게 기도해도 되지만 본질적인 이것을 가져다 주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의 헌신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감격이 넘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생각이 돼요. 왜? 그렇게 기도해서 그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 주실 건데 뭐 굳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고 선과 의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요,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이 예배 생활 온전히 하게 해주세요, 올 한 해 우리 가족 성수주일하게 해주세요 등등등 예배를 위한 기도, 예배를 위한 노력이 저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생각이 돼요. 예배요, 항상 드려왔어요. 그런데 그냥 왔다 가고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예배니까 이렇게 드리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냐? 정원에 폭탄을 놔두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배 때마다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면 그 폭탄은 좋게 터져요. 어떻게? 나의 복으로, 후손의 복으로, 영원한 복으로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제대로 드리기만 해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만 해도 복이 된다. 예배는 복의 통로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진짜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제가 모항교회 와서 참 많은 예배에 대한 변화가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2014년도 제가 처음 모항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의 순서와 지금의 순서는 너무 달라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갑자기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가지, 2년에 한 가지씩 조금씩 바꿔서 지금의 예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였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그냥 일반적인 생각에 뭐하러 예배 와요? 두 가지예요, 성도님들. 첫 번째는 설교 들으러 와요. 그쵸? 두 번째는 축도 받으러 와요. 근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반쪽알이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뭐냐?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거 맞아요. 그런데 예배는 이렇게 일방적인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는 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느냐? 찬송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또 축도는 뭘 했어요? 축도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 복 주세요라고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과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일들이 오묘하게 잘 조화되어야지만 아름답고 제대로 된 예배인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사 때는요. 제사 때는 우리가 할 일을 중심으로 했어요. 제물 드리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소홀해졌는데, 지금은 거꾸로 우리가 할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만 기대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모함교회 예배는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저는 그거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예배가 나에게 복 주고 자녀들에게 복 주고 영원한 복을 준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추상적으로는 알고 있겠지만 이것조차 하나님의 기록되어져 있는 약속, 보증되어져 있는 약속이라는 거 여러분 오늘
제대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예배는 어떤 예배냐? 이미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허락되었고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라도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이 개념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한 거, 이미 우리가 보장받은 거 제대로 알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복 주시고 영원히 복 주시다는 거 이제 알고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한번 입으로 해보세요. 하나님, 나도 복 주시고 자손도 복 주시고 영원히 복 주세요. 이 기도가 앞서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 가족 성수주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예배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4년 2월 25일 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먼저 해야 될까요?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우선적인 기도, 본질적인 기도를 할 때 뒤따라 복이 온다고 하는 그 이야기, 그동안의 말씀의 결론처럼 예배를 우선하고 예배를 중요시하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신명기 12장 28절의 복, 내가 복받고 자손이 복받고 영원히 복받는 이 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러한 복 여러분 가지고 계셨어요? 아니면 오늘 처음 받아요?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뭐처럼? 그 정원에 있는 폭탄처럼 가지고 있는데 몰랐던 거예요. 이제 알았으면 터뜨려야죠.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이 펑펑 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저를 따라하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만 해도 복이 옵니다. 예배는 복의 통로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며 잘 드리셔서 복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